성경 말씀은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히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통해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히요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시비는 소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대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하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를 물리치며 이 1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시죠. 이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15장이나 16장이나 17장이나 또 이렇게 18장에 그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아시는 것이 있으실 때에 더 유익이 되겠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린 후가 되어 그리고 그 메어 드리고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을 세우며 그 레위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의 앞에서 봉사하게 하시죠. 이제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애굽에 들여서 그 다윗이 그 이 장막을 치고 장막 가운데에 언약궤에 거할 초소를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다윗 때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예요.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예,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그 모든 우상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 가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그러니까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에서부터 메어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그 역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서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서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려고 하면은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성소에 가까이 하면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횡하게 가까이 하지만은
이제 성소에 대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 성소의 직무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게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 이런 데 읽어보면은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 6절로 와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자자손손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으로 와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읽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내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이게 장막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도 장막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빼신 성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처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뭘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그리고 이제 그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렸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뭐를 중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신명기 31장에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두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 언약궤 가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쓰게 되면은 이제 정결함을 입어서 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뭐 되기가 쉬워요? 부패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청결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와 같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둔 그들은 누구와 같아요?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따라서 세운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내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언약궤가 있는, 물론 신명기니까 장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이 누굴 빙자해서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굴 빙자해서? 나를 빙자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 증거가 있는, 율법과 선지자로 말하면 증거가 있는 이들이 바라볼 때에 그 예수는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은 이제 회막에서의 역사거든요. 회막에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누구도 이와 같이 행한 거예요. 누구도 그럴까요? 네? 오늘의 말씀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도 이와 같이 이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한 누구에게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요? 다윗에게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그 예비한 곳에 내어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항상 이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이 8절 끝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즉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다윗에게 뭐 해지는 거예요? 네? 응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의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와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써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속에 더하는 모든 죄를 뭐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셔서 죄를 죄로 드러내셔서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가 없잖아요. 죄가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아야 그 죄에서. 그래서 모함을 입어요. 우리 마음이, 몸과 마음이 모함을 입는 거예요.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모함이 돼요, 여러분. 네? 정결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네?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이 그리스도 신령한 것은 이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나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와보면은 이게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예요. 그럴 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시장할 때에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떡을 달라 할 때에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한영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하는 거예요. 항상 먹는 그러한 그 떡은 내게 없는데 뭐냐면 거룩한 떡인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진설한 진설병이거든요.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이 떡이 뭐한 떡이 돼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은 누구만이 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율법 말씀에 살펴보면은 그것은 제사장만이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만이 그 떡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제사장 외에 그 외인이 가까이 할 때는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이제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내게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뇨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뇨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겠거든 하잖아요. 정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성결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분뇨를 가까이 간 다른 것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결한 것이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면 지성소의 성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이요? 제사장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지성소의 성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의 그 직분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러나 이 율법을 따라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아니죠. 그러나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진설병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먹는 그도 뭐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예? 예, 아론의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같이 다윗도 뭐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네? 입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뭐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 성으로 네? 매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15장 이 15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그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 메게 해서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로 와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어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었더라 하는 것은 이제 회막에서 나는 것은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먹는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령한 떡을 뭐 하는 거와 같아요? 먹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역대상 15장 25절을 보면은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이에요.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이 레위 사람은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기 몸을 씻고 거룩한 옷,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이 세마포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뭘로 비유로 써요?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예요. 이 배에봇은 또 누가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이 제사장과 같은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그러니까 진설병도 뭐예요?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범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금령을 범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예요? 죄로 드러나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그 짐승을 잡고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갈수록 모함을 받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함을 받는 거예요. 언약궤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에, 그러니까 모함을 입어요. 성결함을. 그러니까 점점 성결해져서 온전함을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사실을 뭐 하시게 돼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 16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 언약궤에 거할 초소로 메어 드렸을 때에 이제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전에 회막에 계실 때에는 뭐냐면은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윗성에 이제 거할 때에는 한 곳에 뭐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제 뭐냐면은 레위 사람이 그 언약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말씀에서와 같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부터 쭉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성막을 지켜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어서 이스라엘로 그 회막을 중심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제 회막에 머물러 계신 거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그 처소를 예비하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전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마음에 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 그래야 머물러 있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 그리스도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뭐하게 돼요.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언약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나를 즉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음부에도 안 계시고 좌로 가도 안 계시고 우로 가도 안 계시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안 계실까요? 아직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지식으로 그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회막, 보여지는 그 회막이나 성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더 보면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 행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왜요? 내게 뭐 하셨기 때문에요. 말씀하시고 내게 뭐 하셨기 때문에 이루셨으니까 나타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 애굽에서부터 이적과 기적 또 광야에서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밝히 내게 뭐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네? 다윗의 마음이 네? 이거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에 두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를 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네? 구원. 네?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은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구해서 어디에요? 그래서 메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비한 처소에 메어 드리니까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몸을 비유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직통으로 기도한다 뭐 한다 그거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뭐가 있어요? 규례와 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뭐 할 수는 있어요. 회막 밖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서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고 이제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뭐 하게 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형통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오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들을 다윗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와 같이 돼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시면서 그 얼굴을 뭐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율법서로 가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적과 기적은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이제 그 얼굴과 얼굴이 뭐 하는 거와 같아요? 마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부분적으로라도 뭐 하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청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야 이제 하나하나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부분적으로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절에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이스라엘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래서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모든 행하신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입의 판단이란 이게 광야로 인도하여 내셔서 호렙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입의 판단을, 그 이루시는 역사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우상의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은 곧 하나님 쫓기를 네? 그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역대하 6장으로 와보면은 솔로몬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는 거예요. 왜? 이 군사로서 싸움, 오늘의 말씀도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그러니까 온전히 뭐 한 건 아니죠. 그 모든 대적을 네? 물리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물리쳤을 때가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가 뭐에 있는 거와 같아요. 네?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뭐 하잖아요. 나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을 몸으로 비유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그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는 거죠.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몸, 그래서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갈 때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다윗에게서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더라 하잖아요. 그걸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뭘로 자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그래서 그 몸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네? 몸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거죠. 언약궤를 넣는 궤를 두었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얘기 더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뭐 해 가시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뭐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데서 뭐하게 되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다 해도 뭐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목 가운데 그냥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뭐한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뭐한 거죠,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에와 같이 진멸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에 그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서 그를 징계해서 그 죄에서 뭐하게 하시는 거죠? 돌이키게 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8장 3절로 와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말하였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이미 후에 되어질 일에까지도 다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다윗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도 그거를 묵상하라 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하나 17장 역대상 17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를 빈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한 게 있어야죠. 언약하신 말씀을. 이게 다윗이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17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그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이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네? 이미 뭐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뭘 개입시켜요, 여러분? 뭘 개입을 시켜요? 사람의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제사를 보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서요? 그 목소리를 뭐 하면서요? 청정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사를, 옛적의 장래사를 고한 것을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보였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하는 거예요. 완악하여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리고 무엇대로 가요? 자기 길로, 마음에서 나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 도를 전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도를 청정케 하시고 듣고 마음에 두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안에다가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에다가 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네? 알지? 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타내 줘요? 그 들은 게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루어주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것이 있어서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 안에다, 마음, 심령 나타내 주시겠다. 그럼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에게 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거기에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새 일을 나타내 주시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마 밖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다 뭐예요? 이건 지나가는 머물름이 네? 머물러 있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 뭐예요?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하시는 것은 이 역대상 17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뭐 하시라고요?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몸이. 이 건물이 성전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새 창조, 은밀한, 그러니까 몸이 뭐가 되어진 창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창조.
그래서 7절에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이 가나안 땅으로 메어 올리고 다섯 때까지 그것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알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래서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하는 사람만이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하는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왜 귀가 열리지 못했을까요? 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다가 들려주실 때에야 뭐하죠? 그 목소리가 뭐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왜 열리지를 못했느냐?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안 되면 다 뭐로 들어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복 받는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그 복 받는 줄을 뭐 하신 거예요? 네? 그 복 받는 줄을 아신 거죠. 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계속 뭐를 그래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들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죄에 대한, 육신의 그 정욕에 대한 그 모든 죄, 허물과 죄가 씻음을 받았을 때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뭐 했어요? 죽어 있는데 이제 이 마음에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생명, 즉 생명의 말씀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가 괴율과 괴율하여 못해서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돼 있어요? 다 제 갈 길로, 네? 자기 길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은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뭐예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네?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51장으로 와보면은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깨달아 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에 그 만민의 의에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뭐하죠, 여러분? 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자,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신 거예요. 백성이에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회방. 여러분 그 미혹하는 모든 말들, 사람이 아주 공교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들려주는 그러한 그 모든 말에 그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것들은 다 뭐하게 돼 있는 거냐 하면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 돼. 그러니까 다 뭐해져 가는 거죠. 쇠하여 썩어 없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한 사람만이 알죠. 살아계신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예, 들으면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꼭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 이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상 보기를, 형상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 보기, 그리스도 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이나 그들도 다 내 말 듣기를 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냐면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에서는 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복과 저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빠져도 뭐해요? 뭐 바뀌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주일 빠져도 바뀌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불안하지요. 주일 아, 불안만 하지 뭐 변한 뭐가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둔 사람에게 그 율법에 기록하신 복, 생명과 복, 이게 사망과 저주와 사망에 대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게 되죠? 경외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복과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뭐가 임할 거를 알아요.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뭐가 임해도 죽은 사람은 뭐가 없잖아요. 네,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율법의 언약인데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해되셨어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그래서 뭐라고요? 죄악에서 그 모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드러내줘서 그것이 죄라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하는 것을 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미석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거예요. 미석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네? 오늘 우리와 같아요. 언약의 말씀을 뭐 했어요? 네? 버렸다고요.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보여지는 이 성전에서는 네? 안 계시니까 뭐 하신 거예요? 전에는 뭐 하셨죠? 함께 하셨는데 뭐 하셨어요? 이미 떠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로요? 떠났는데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새 창조니까 어디로요? 각 사람의 네? 마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성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자꾸 이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시면 하나님이 또 그걸 내게 뭐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면 네, 지혜를 달라고 또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 성령을 통해서 뭐 하세요? 여러분 각 심령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 때가 네?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네? 믿음이 있는 자가 네? 있는가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왜? 다 미혹돼서 거짓것에 다 미혹돼서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요. 쫓아가니까 또 뭐 했어요? 새 언약도 뭐 한 바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뭐 하세요? 지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